자, 이제 신명기 32장으로 왔는데 34장까지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오늘 이 32장은 일명 모세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렇죠? 그 노래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신명기 이 말씀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제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총체적인 그런 불행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하는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자, 이 표현 그대로 말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소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상쾌한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그 말씀은 그 광야에 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곧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 삶에 아주 중요한 필수이다. 물이 광야에서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이 많은 땅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귀한 걸 알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풍부해요. 그만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어지는 부요함, 풍요로움이 약속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한 것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 물을 통해서, 그 땅이 주는 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고, 그 만족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대한 소유와 만족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물의 근원이 누구냐? 물을 내리시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땅이 주는 그 부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만족을 두지 말고,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떡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속에 그 서론이라고 하는 2절 말씀에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랬습니다. 비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생명을 부여하고 진정한 만족을 부여하는 이 말씀에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리는 비 같고 맺히는 이슬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풍요로움, 진정한 부요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만족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구속력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듯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값없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받은 자와의 관계가 연결되는데 영원히 그분에게 속하게 되어진다. 은혜를 주시는 분에 붙들리게 된다. 은혜는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은혜 주시는 분께서 우리로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은혜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연결되고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한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져서 그것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은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오늘 모세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왠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 백성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전혀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절망, 이런 것들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 속에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불순종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전혀 은혜 없는 그런 백성들처럼 그런 처지에, 그런 길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은혜 없이 아주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이걸 일종의 경고의 노래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메시지 번역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은혜로우시지만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로 이어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죠. 얼마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무시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 안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반석 같다.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냐면 반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이시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반석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피난처와 같은 것이죠. 특별히 사막 그 바람이 폭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곳에서 피난처와 같은 곳에서 반석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사히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빛 앞에서는 이 백성들은 반석을 통해서 그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13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석에서 뭘 얻어요?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반석은 뭘 주기도 하냐면 음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곳, 메마른 곳에서 이렇게 때때로 필요한 양식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피할 곳이 있고 그늘이 있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반석과 같은 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반석과 같은 분, 그분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자, 15절을 보면 백성들을 어떠한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뇌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이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니까 몸집이 커지자 반항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조금 나아지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어요?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업신여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노래죠. 하나님 편에서는 참 슬픈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노래를 그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대로 됐다는 거예요. 훗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에게 패배할 때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적에게 패배당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제 반대 신세가 된 거죠. 적이 오더라도 적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의 방어막을 풀어버렸어요. 그 안전막을 풀어버렸어요. 이제 적들에게 패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두려웠던 백성들,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꽉 붙들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원수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적으로부터 패하고 도망을 가고 지배를 당하고 하는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적들을 지배하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름짐에 그들이 발로 차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족속들에게 반대로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하는,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하는, 쫓겨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들의 잘못됨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패배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자기들의 반석, 원수들은 그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 그들의 반석과 저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원수들은 지금 벌써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방한 모조품들, 이방의 신들이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차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기웃거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상들과 우상의 신들을 기대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 백성들이 친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기대고 있던 적들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37절,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무너지고 패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오늘 그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돌아보고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믿을 만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거짓된 반석, 우상들의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바람에 날려 쌓이는 모래와 반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0년간 그 위험한 광야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 정말 그들이 진정 영구히 바랄 만한, 그 갈망할 만한 그들의 진정한 반석, 그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영구한 안정을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강하고도 확고한 반석을, 그들이 의지해야 할 그 반석을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울 때도 다르고, 너무나 변화가 많고 불확실하고. 그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요,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은 한결같이 올곧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그 반석만 여러분 의지하고 붙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항상 살피세요. 성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로 차버리는 일 없도록, 업신여기는 일 없도록, 상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아버지이신 분이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자 보세요.
더 메시지 번역입니다.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자들이 그분 얼굴에 먹칠을 하지만 그분 얼굴은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오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엉망진창인 그 자녀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나요?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우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얼굴을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8절 9절 보세요.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기업으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인 거예요. 그 경계를 다 정하셨고 당신이 택하신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관심만 있습니까? 오늘 그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십니까? 자기 백성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직접 나서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보호자, 너는 내가 택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돌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왜 사람이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딘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 얼마나 민감한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세한 어떤 이물질이 여러분의 눈 속에 들어가 봐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눈에 들어간 것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십니까? 순간적으로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싸움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면서 눈 감은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탁 내 눈을 향해서 뭔가 다가온다 싶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눈을 감죠. 오죽하면 사진 찍을 때 눈 감겠습니까? 눈이요, 자기 어떤 신체적 위험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지체래요. 그 방어 구조가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지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 눈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 눈, 내가 내 눈을 그렇게 지키듯이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여러분 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의 얼굴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서 독수리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 독수리 같은 분인데 이 힘센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어미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상하죠? 이 힘센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들이 지금 안전하게 있는 그 보금자리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그 둥지 안에 안전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새끼를 내쫓는 겁니다. 둥지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새끼가 죽을 때까지 거기 둥지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새끼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의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포기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새끼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듯이 그 보금자리 안에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아 여기가 좋다 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 자기 안주, 그런 사람도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지럽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자주 오죠. 정신없죠. 그러면 우리는 좀 편안하려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일이 생기고 도무지 숨을 못 쉬겠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듯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지? 이게 뭐예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날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높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들은 결국 나를 날게 만드는, 내 날개짓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때로는 내가 날 수 없을 때, 내 힘이 떨어졌을 때 벌써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참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사용한 표현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소망은 안 이루어지고 자꾸 어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신명기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이 탁 연결이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환난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환난이 있어야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져야 연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돼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절제에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여러분, 인내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어려움 없이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꼭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독수리 같은 분으로 우리를 얼마나 훈련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아시는 분이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바로 이분 하나님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차버리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반석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하여 마침내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